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찬양, 14만 4천 명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밤모습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역사가 그냥 역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씩 굴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신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요한은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앞에서 어린 양이 탁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죠?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위풍당당하게 시온성 바로 중앙에 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양 옆에 누가 있었죠?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14만 4천 명인지 정말 셀 수 없는 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144는 10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또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합하면 14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은 셀 수 없는 수입니다. 또 1000도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 그 앞에서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교주가 이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신의 교주의 말에 그리고 자신의 교리에 맞는 말에 순종해야지만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예요. 상징수.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냥과 하나님의 이름에 그들의 이마에 아멘. 그 사람들은 이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보시죠. 우리의 얼굴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저는 여러분의 이마밖에 안 보여요. 가장 얼굴이 잘 보이는 데가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상처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의도 터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는 이런 상처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 모욕감 이런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상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잘하게 살라고 하는데 자꾸 복음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라고 외치니까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그리고 길 가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는 책짓에 맞기도 하고 또는 배를 타다가 배가 침몰할 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의 몸을 보면 온 몸이 성한 날이 없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천국에서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것이야. 이게 멸류관일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상처가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그것이 흔적이고 상처인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추운 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봉사도 하고 또 예배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으려고 애쓰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의 몸에 하나씩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흔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흔적이 가진 사람이 영광스러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죠. 정말 앞으로 우리가 2022년에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씩 새겨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십자가의 14만 4천 명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면서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속에서 살았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대요. 이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어떤 성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다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자유했던 시대예요. 정말 프리섹스가 아주 자유로웠던 시대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심지어 유명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동성애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적 쾌락이 죄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프리섹스를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도 성적으로 자유하게 됐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으면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으면 놀 수 있고 음란 행위를 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음란 마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란 마귀도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음란 마귀에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여기 봤으면 음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영적으로 음란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뭐 있죠? 게임은 환장을 해요. 11시, 12시, 2시, 3시까지 막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1시간 할 수는 있죠.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탑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건 중독에 가까운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게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또 어른들에게는 도박도 있을 수 있고 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보다 더 끌리는 것들, 지나치게 끌리는 것들, 절제할 수 없는 것들, 분노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는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흰 눈보다도 깨끗게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 믿으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잘못들, 실수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더 끌리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중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함께 성실하게 매일마다 걷는 사람이죠.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믿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무법천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법천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때릴 사람 때리고 맞을 사람 맞고 하는 그런 무법천지였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이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사실 노아도 흠이 있었겠죠. 근데 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그가 실수가 있을 때마다 뭘 했냐면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잘못 실수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에 가서 큰 배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방주예요. 이 방주 얼마나 크냐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대형이가 뒤에서 졸고 있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미국에 있는 방주입니다.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묘사해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137m, 높이가 15m, 너비가 25m예요. 운동장만한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다가 아니라 산에다가 이걸 만들다가 하신 거예요. 아니 바다라가 만들려면 바다에서 배를 건축하려면 그나마 할만한데 이걸 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아내와 그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아주 믿음과 인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물과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쫙 읽다 보면 레마의 말씀이 돼요. 즉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제발 하루에 몇 분? 10분. 10분이면 4장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읽지 마십시오. 가족과 읽으십시오. 가족이 오시면 옆에 있는 그 권사님랑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옆 친구들하고 읽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사람. 요즘 참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좀 거짓말하는 것들이 막 느껴져요.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 간다면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꼭 교회에서 한 것처럼,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많은 어떤 언론이 조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를 항상 비난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항상 탄압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따가운 시선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외치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친구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매주마다 나 교회 간다. 나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교회 가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돼. 교회 가니까 그곳에서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척 하지만 나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정말 요셉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보디발 장군 앞에서 정말 정직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정직하니까 그에게 오는 복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그가 너무 정직하니까 그는 어떻게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승승장 하다가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같이 간통하자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정직함 때문에 그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썩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직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를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사는 저는 되시길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14만 4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천사와 함께, 천사가 옆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오직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할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 밖에는 오직 그 사람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연우가 요즘 뮤지컬을 공부하는데 아마도 주변에 많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 국민가수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부르는 것을 보겠어요. 많은 감동이 있었죠. 근데 세상 가수들이 찬양을 잘 부를까요? 기술적으로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달라요. 세상의 음악과 교회의 음악, 하나님의 찬양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음악은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회의 음악, 찬양은 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영으로 부르면, 성령으로, 영으로 부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부르기 때문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는 세상 문화, 음악이 훨씬 많이 발전됐어요, 요즘은. 근데 교회 음악은 달라요. 찬양은 어떤 감성을도 있지만 그보다 영혼을 노래하기 때문에 다른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주변에 있는 악한 영혼들이, 악한 마귀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소에는 귀신이 반짝 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왕이 귀신에 시달려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와서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타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잘 보세요. 사울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 귀신들이 막 나쁜 생각, 아주 고통스러운 걸 막 줬어요.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프를 들고 누가 갔어요? 다윗이 간 거예요.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그 귀신들이 다 물러났어요. 이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찬양할 때에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요, 내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요셉은 그곳에는 마음껏 찬양도 못한다잖아요. 공산당이 하도 박해를 해서.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일날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악한 마귀가 떠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될 걸 믿습니다. 정말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노래를 하십시오.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해요. 우리 직장이 변해요. 우리 가정과 직장에 역사했던 많은 잡다한 스트레스들이
악한 마귀들이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넘실 아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합시다.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마지막이